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품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또 외국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인턴 경험도 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력서 쓰고 또 수없이 면접장을 오갔지만 밤이 되면 손에 남는 것은 허탈한 뿐이었습니다. 그런 밤이면 이 청년은 자책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 길이 틀린 것일까? 왜 이렇게 인생이 비참할까? 그런 밤들은 그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성도 부부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두 부부는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하며 식당을 지켰습니다.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고 음식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매월 말에 손에 쥐는 이 계산서를 보면 한 숫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 겨우 남은 것은 이 적자 빚뿐이네. 그런 날 밤이면 부부는 주저앉아서 말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어떤 어머니 성도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이가 성품도 좋고 참 똑똑해서 뭔가 크게 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아부은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자녀는 어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해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었을까? 내 기도가 부족했던 탓일까? 이 어머니는 허탈함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그런 밤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분명 살아가면서 그런 실패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했지만 밤이 되어보니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허탈해지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 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밤을 맞이하고 또 그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길을 같이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미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부활하신 날, 즉 부활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부활절 다음 주일이니까 바로 오늘 같은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갔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나누어지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낙심해서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갈릴리로 갔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의견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분명한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야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왜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지만 또 그 어간에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해서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또 역시 낙심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의견입니다만 역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전에 여기 디베리아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베리아 호수는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을까요? 자,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이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은 수면 온도 때문에 낮에는 깊은 곳에 내려가지만 밤에는 얕은 곳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어부들은 주로 밤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와 제자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어디 단추로 숨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글쎄 어부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밤을 새워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은 그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점점 동쪽에서 동이 터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에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마치 취업 원서를 내보지만 번번이 불합격 통지를 받아서 비통한 밤을 보내야 했던 한 청년처럼, 열심히 식당을 운영해 보지만 계속 적자만 나와 매일 한숨을 쉬어야 했던 이 식당 주인 부부처럼, 또 훌륭한 자녀를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양육했지만 전혀 기대와는 다른 아이로 성장해서 허탈감을 느끼는 어머니처럼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허탈감에 빠져 깊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에 낙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절인데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아직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나이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없나이다라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허탈감과 실망감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자, 그때 멀리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다시 말합니다.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미 디베리아 바다에서 호수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에 선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그 사람 누군가가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목소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목소리의 말에 따를 이유가 없죠. 따르는 것이 자기 마음에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밤새워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잡았던 물고기에 다시 그물을 던진다고 잡힐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아침에 오면서 물고기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텐데 말입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사람의 말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던가요?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물론 당연히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준 적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나 지혜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나 지혜를 의지했다면 그들은 결코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은 누군가의 말에도 쉽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만큼 그 마음이 비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하튼 그 목소리의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많은 물고기가 이리로 몰려와서 잡혔다는 건,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 목소리가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다시 예수님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두운 밤, 실패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의 밤을 지날 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쓸쓸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빈 그물을 끌어안고 허탈해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이 거기 계신지 몰랐습니다. 또 주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또 자신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도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던 모르던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셀 때까지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실패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결국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밤을 지날 때도,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여건이 막막해 보여도, 또 인간적으로 어디 기댈 데가 하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 서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우리가 낙심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든 넘어지든 낙심하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절단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의 밤속에서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분명히 지나가고 회복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겪는 실패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후회하며 무너져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배는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 직전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배가 이런 폭풍우를 만났는지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원인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요나는 그 깊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실패의 밤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스올의 뱃속은 바다 깊은 곳을 말합니다. 아무도 요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곳, 거기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자, 도대체 과연 그 목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 폭풍을 치는 바다, 깊은 바닷속에서 외치는 소리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요나 곁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듣고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결국 땅으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해서 실패의 밤을 지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계속 요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에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실패의 밤에 온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실패의 밤을 지나가면서 고통스러울 때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밤이 다 지나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실패의 밤을 처절하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밤을 처절하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실패의 밤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의 밤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 어깨에 있는 힘을 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실력을 믿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의 밤을 지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능력은 얼마나 초라한가. 지금까지 나는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의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실패의 밤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밤은 우리를 깎고 부수어서 결국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밤을 지나 힘이 빠진 우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은혜의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패는 우리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 어깨에 들어간 힘이 빠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애를 쓰는 인생을 볼 때면 제 자신도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제 자신의 과거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 가운데 시지프스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 시지프스 신화가 생각납니다. 이 시지프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시지프스는 신들을 조롱하다가 신들의 분노를 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이 거대한 돌을 산 꼭대기까지 계속 굴려 올리는 벌입니다. 거대한 돌을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힘들게 낑낑대며 돌을 정상 부근까지 옮겨 놓았는데 그때 그 돌은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지프스는 다시 처음부터 이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려 보내야 됩니다. 또 정상에 다다를 쯤에 그 돌은 또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시지프스는 영원토록 계속 이런 헛된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는 수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게으름 피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저 성실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 전체를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지프스처럼 끊임없이 돌을 밀어 올리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수고로 인생을 소모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성실히 살아야 하지만 그 성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실패의 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의 밤을 통해서 우리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게 하시는 거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았던 그런 교만을 주님은 꺾으시고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경험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실패의 밤을, 또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밤이 너무 길고 깊어서 두렵고 외롭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의 밤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준비하시는 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이 끝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아침이 반드시 밝아올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벽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좀 잡았느냐?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없나이다라는 이 대답 안에는 밤새 이어진 실패의 허탈함,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인생에 대한 무력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말했던 처음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 속에는요 자신감과 인간적인 의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없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신감은 와르르 무너졌고 어깨에 들어갔던 힘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무너진 그 자리, 자신의 열심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지시였습니다. 시간도 잘못되었죠. 물고기는 새벽에 잡히지 않거든요. 방법도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뭐 배 오른편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더 잡힐 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할 만큼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던 그 빈 그물, 이제는 너무 많은 물고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패의 밤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실패의 밤이 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물을 던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넘치는 은혜와 새로운 아침을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합시다. 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실패의 밤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실패를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아침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하면 주님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실패의 밤,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밤새 수고했지만 빈틈을만 남아서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그 실패의 밤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실패를 통해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은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빈금을 다시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주님의 귀한 영들을 축복하셔서 이 삶 빈금을 든 아버지 이 삶이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충만한 풍요를 누리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되 하나님, 여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실패의 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남아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실패의 밤에도 우리가 낙심해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 주시옵소서. 우리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부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은혜의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겨운 실패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빈 그물을 다시 한번 힘내어 다시 던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물이 충만한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실패의 밤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낙심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힘 다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